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시편 8편 1절에서 2절까지 젖먹이들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자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해 보자면 예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자가 가져야 할 바른 찬양의 모습은 뭘까요?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는 땅 위를 살펴봅니다. 높은 산과 깊은 강, 기묘하게 자라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자라나는 풀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뛰어다니는 온갖 동물들을 보는 거죠. 이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기가 막힌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또 하늘 위를 살펴봅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파란 하늘과 까만 밤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를 흘러다니는 아름다운 구름을 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사랑과 능력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주가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온갖 놀라운 것들이 가득하죠. 하나님은 노을 지는 바다와 시원한 가을바람을 만드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탄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신기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향기로운 꽃들과 달콤한 과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젖먹는 아기들이 주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는 가장 어린 아이들의 순전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어린아이들일까요?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은 그저 받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어리고 무력한 자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더하거나 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위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포장하거나 더 좋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순전히 감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셨는가? 여기에 필요가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설명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가장 낮은 자를 들어서
자신의 영광을 가장 높이 드러내시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는 젖먹이들의 입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이유를 원수들과 보복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들과 보복자들, 참소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받을 것이 있어서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써먹으려고. 때론 이렇게 참소하기도 하죠. 야, 하나님이 그냥 널 구원하시겠냐? 네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애쓰니까 그걸 보고 구원하는 거지. 좀 고상한 말들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가 의롭게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네가 선하고 의롭게 살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아니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사탄의 악한 참소와 회방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그 도구가 뭡니까? 바로 어린아이들의 순전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악인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 주님은 우리의 선행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열심을 근거로 복을 주지도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오실 때 성전에 있던 어린아이들은 주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를 내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이들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에 대한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고백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잘 고백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어린아이들이기에 그들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요 받을 만한 고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야 할 고백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솟아나와야 되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기동하여 살며 이 모든 즐거운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고백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요 원수의 참소를 막는 고백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감탄하고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